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분들이 제 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하시면서 7가지 단계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 회심한 간증.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이끌었던 말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열방의 선교사로, 열방을 구원하는 그 열방의 선교사로 나 자신을 드린 말씀.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이스라엘을 또 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부어주신 말씀, 그 말씀. 그렇게 4번째죠. 그리고 5번째가 교회 개척, 교회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또 제주도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말씀.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주님이 또 이제 캐뎀 스쿨을 하라고 또 하신 말씀. 또 그 말씀. 그리고 나서 지금 7번째가 다음 세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작년 11월부터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역을 하기 전에 홍정식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다녀가셨어요, 제주도에. 근데 홍정식 목사님이 이제 어디든지 가시면 주님이 뭐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디는 뭐 10가지를, 1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2가지 말씀하실 때 12가지를 알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12가지 말씀하라 하셔서 입을 열면 12가지도 주셨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3가지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하셔서 이제 입을 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 끝에 주님이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캐뎀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풀어지고 있고 더 많이 풀어질 것인데, 또 하나의 학교가 지금 터져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가 터져 나오기 직전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money no problem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시고 3개월 안에 놀라운 이제 이러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축복하고 가셨는데, 아마 1개월 안팎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저희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목사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학교가 과연 열릴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가 열방 선교사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정말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이러한 전도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졌을 때 기도의 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집은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는 그 사역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넷째를 낳고 다섯째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기도의 집에서 대표님이 저희 목사님을 이렇게 기름 부어 기도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로 그때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게 벌써 1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한 15년여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래서 이제 자녀 세대들을 교육하고 일으키는 그 기름 부으심을 그때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또 낳고 기르는 그 일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고,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잖아요. 저희는 특별히 또 자녀를 그때도 벌써 다자녀였잖아요. 많이 낳고 있었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정말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홈스쿨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다는 그 감동을 받았을 때는 굉장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이제 홈스쿨을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2010년에 들어왔는데, 맞죠? 2010년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홈스쿨도 이제 그만 중단하고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아이를 더 낳고 하면서 오히려 그 다음 세대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의 막 그 열정이나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물론 학교에 내 자녀의 모든 교육을 다 맡긴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한편에서 이렇게 뭔가 제 마음에 이런 부담이나 정말 그 열정이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오히려 이렇게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커가고 벌써 첫째가 지금 24살이 되었고 막내가 10살이 되었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자녀들을 보면 항상 마음에 이러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저희 세대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랑과 교제와 이런 다윗의 세대 많은 기도를 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이들 안에 없는 것을 볼 때 그런 부담감, 답답함이 계속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정말 15년여 만에 다시 저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전적으로 이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이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또 하나, 과거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다시 다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기억하는 거는 저희가 그 이스라엘에 살 때 저희가 이제 열방 선교사 투르크메니스탄 선교를 하면서 나아갈 때 그곳이 정말 선교사가 들어가기 힘든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송교회가 있었는데 너무 목사님이 저희에 대해서 저희가 20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또 선교사가 없는 오지와 같은 곳으로 이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갑자기 이스라엘로 선교지를 옮긴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셨어요. 굉장히 실망을 하셨고 좀 저희가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선교지를 옮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마음이 좀 상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고,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목사님이 또 지켜보아 주시고 교회가 기도를 해주시다가 이제 저희 파송교회였는데 파송도 중단하고
지원도 중단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녀오신 분들이 아시지만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1.5배에서 2배는 될 것 같은데 물가도 비싸고 집세도 비싸고 정말 모든 게 다 필요가 많은 나라 선교지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냐면 미국에서 홈스쿨링으로 자란 형제였어요.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리고 아담이고 팔남매였나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형제가 굉장히 많은 집 청년이었는데 히브리대에 다니다가 정말 우연히 저희를 아는 분과 알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저희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 청년이 너무 그렇게 많은 형제들하고 살다가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함께 살게 되면서 그 청년이 기숙사에 낼 비용을 저희한테 내면서 제가 하숙집을 한국 음식을 하면서 이제 하숙집 같은 그 저희 아이들도 그때 4명이었나요? 4명이 있었고 또 아담까지 제가 함께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어를 좀 함께 놀면은 그냥 아이들은 영어가 되잖아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우리 아담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언어는 말을 해야, 대화를 해야 언어가 되는데 아담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놀아주기는 해요. 아이들하고 막 몸으로 무등 태워주고 들고 애들을 막 돌려주고 나무를 같이 타고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제가 걸어도 겨우 한마디 대답하고 이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번에 그것에 대해 그때는 굉장히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졌었는데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 그게 감사가 됐어요. 무슨 일이냐면 저희 지금 첫째가 원래는 관광 경영을 전공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대하고 오더니 엄마 저 영어 학원에 한번 취직해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영어 학원? 그래. 너 나이도 아직 어리고 23살인데 뭐 유학을 우리가 보낼 것도 아니고 너가 돈을 받으면서 영어를 배운다는 건 너무 좋은 기회다.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영어를 배우면서 가장 쉽게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실력을 쌓는 거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 영어 학원을 가게 되어서 청담 영어 학원인데 아이들을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영어를 저희가 학원을 보낸 적도 없고 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학원을 가면서 정말 더 잘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 비밀이 깨달아진 거예요. 얘가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됐냐면 제주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이제 그 대안학교에서 이제 그만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도서관 앞에 청년 2명이 외국인 2명이 서 있는데 지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고 인사를 하고 그 영국 청년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한 명 있는 친구가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그 친구하고 계속 만나고 사귀고 이야기하고 그 친구하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대화를 그때 하면서 얘가 영어가 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얘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이 친구를 만났던 거였는데 이 친구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용기는 아담이 줬구나. 그 깨달음이 이번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에 그때는 정말 쟤는 왜 내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는데 왜 입을 떼지 않을까? 그 입을 열개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입을 열개. 와,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일을 그때 아담을 통해 하셨구나. 이런 또 새로운 깨달음이 이번에 갖게 되어서 정말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정말 그 이전에 하셨던 일들이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성취하고 계시는지 너무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저희 학교 미니스트리 이름을 벤자민 미니스트리라고 지었어요. 이제 이 벤자민에 대한 이름에 대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 더 계시적으로 은혜롭게 풀어주실 건가요? 네, 그러시겠다고 합니다. 이따가 패스해서 풀어주실 거고, 벤자민 미니스트리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베냐민을 라헬이 나타가 죽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베들레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헬의 무덤이라는 그런 기념 장소까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다섯째를 낳을 때 넷째를 베들레헴 산부인과에서 낳고 다섯째도 베들레헴 산부인과에서 낳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예정일이 아니었고 저희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담하고 살 때 집이 너무 좁아서 방이 2개고 거실하고 있었는데 너무 집이 작아서 방 3칸짜리로 이제 이사를 하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이제 그 집에 이사하면 출산하면 되겠다. 저의 이러한 계획 때문에 진통이 가진통이 오는데 아직은 아닐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 또 진통이 왔는데 가진통이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진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통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차가 가정마다 있지 않고 센터차 스타렉스 센터에 차 한 대를 온 가족들이 다 사용했었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진통이 여보 이게 진짜다 심각하다 이게 가진통이 아니라 진짜 진통이다 해가지고 남편을 깨워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그날도 이제 24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자들이 다른 타메스 기도의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딱 전화기를 허리에 차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으면 이걸 못 들었을 텐데 마침 화장실을 가느라고 캄캄한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불빛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셨는데 지금 빨리 와주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타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차가 막히지 않으면 40분이면 가요. 근데 차가 안 막히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진통이 막 배가 이제 뒤틀리고 있고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빨간불이 켜지니까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아니라고 그냥 달려야 한다고 빨리 그래서 막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달려가는데 정말 라헬의 무덤 정도를 지날 때 양수가 차에서 터지고 차 안에서 양수가 터지고 뭐 이제 정말 위급한 일이 막 급박한 일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병원도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제가 넷째를 낳았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분만실에서 정말 아기가 정말 그렇게 급하게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라헬처럼 주님이 저를 데려가진 않으셨고 건강하게 아이도 출산하고 이렇게 저도 건강하게 근데 그 조산사가 준비를 해서 딱 뒤를 돌았는데 아기가 나온 거예요. 조산사가 근데 제가 이제 5째인 것도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조산사가 너무 여유 있게 다음번에는 좀 일찍 오세요. 영어로 다음번에는 좀 일찍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런데 그 베냐민을 나타가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를 제가 지날 때 그러한 위급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벤자민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우리 은총이가 은총이가 벤자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기로 이번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게 자기는 좋다, 즐겁다. 그리고 좀 목사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은총이가 저희의 이러한 부르심과 함께 이 일에
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말 과거의 시점과 지금 현재를 이어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지금 몇 가지 드렸고, 또 이제 말씀을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까요?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지금 전국에 이런 학교가 한 40여 개에서 60여 개.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학교는 지금 아직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올 것까지 계산하면 뭐 100개까지도 예상을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또 중단하는 일들도 있고, 어려움을 이제 만났을 때 좀 미루는 학교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40여 개에서 60여 개, 올해까지 많게는 100개까지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제 그런 학교들 중에 특별히 이제 또 이렇게 새로 준비하는 학교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우리 육지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지금 한 달 반 넘게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정말 모든 걸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 6명을 데리고 계속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5명은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절대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들 아시지만 앞에서 찬양도 하고 드럼도 하고 기타도 하고, 이제 저희 집사님 아이와 저희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또 뭐 뒤에서 앞에 나오진 않지만 음향도 봐주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정말 문제아가 절대 아니에요. 착하고 이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착한 아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는, 그리고 예배도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제일 뒤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집에 가는 이런 아이였어요, 한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만 이 훈련을 받기 싫어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 아이 4명하고 집사님 기타 치는 아이하고는 이제 이 훈련을 받기로 했고, 근데 한 집에 한 아이는 가고 한 집에 한 아이는 가지 않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얘는 가서 분명히 은혜 받고 올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이제 얘를 강제로 떼어놓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육지에 모두 함께 가족들이 17명이 교회에서 참여했는데,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걔는 데리고 돌아오는 건데, 어른들이 이 아이를 따돌리고 비행기를 타러 가고, 이 아이를 우리 4아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육지에 남겨놓고 오는 그러한 첩보 작전을 벌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 아이가 자기만 남겨놓고 이 어른들이 다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황이죠. 첫째, 당황이고 엄마 아빠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과 정말 완전히 혼돈에 빠졌겠죠. 그래서 막 정말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했다고 해요. 이제 이 아이를 책임지고 데려갈 분들이 이제 이 아이를 맡았을 때. 그랬는데 저희가 제주도에 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일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건 처음이다. 왜냐하면 저 사모가 그 아이를 따돌렸거든요. 얘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식당으로 막 유인해가지고 싹 숨어가지고 얘를 따돌리고 막 도망쳐 나오면서 어른들이 다 차를 타고 도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여기에 놓고 아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을 했고 애를 속였지만 얘를 이곳에 두고 오면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막 걔가 거기서 지금 엄마를 찾고 뛰쳐나갔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할 때,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밥이 정말 넘어가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와가지고 정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 만나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자원해서 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그렇게 강제로 남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첫날부터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고 3일만 더 있다가 제주도로 가자 이렇게 했다가 일주일을 있게 되고, 일주일 있기로 했던 애가 2주를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같이 3일을 남겨놓고 제주도에 함께 내려왔어요. 저희 둘과 함께. 그랬는데 얘가 그곳을 못 잊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다시 갔어요. 왜냐하면 그 3일 동안 다른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취소해 보려고 친구와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친구가 너가 먼저 한 약속을 그렇게 취소하면 어떡하냐 해서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왔다가 그곳을 못 잊어서 저희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또 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3주 과정을 얘가 다 마치고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러면서 6명과 함께 그 다음 또 일을 진행하고 또 다음 일을 진행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진행할 때 또 이제 스가랴 목사님이 이승만에 대한 건국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주변에 섬들을 다 방문하는 일이 있었대요. 많은 섬들이 있었는데 그 섬들을 방문했을 때 그 한국에서 하와이로 정말 노동을 위해서 온 분들의 자녀들인데,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이러는 분들이 아이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두면 정말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은 뭐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이대로 놔두면 정말 얘네들은 소망이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열악한 아이들을 6명을 이렇게 뽑아서 데리고 하와이 본 섬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작한 게 학교가 되었고, 남녀공학이라는 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제 이런 얘기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딱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보니까 6명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들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교육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한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이 6명이 다 정말 우리 한국을 살리는데 정말 이바지 않은 귀한 인물들이 되었다. 이런 이제 스토리를 또 목사님 해주시는데, 정말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소망이 생기고, 야, 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얘는 좀 될 놈이야. 떡잎부터 알아봐. 예를 들어.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부모들이 뭐 조기 교육이다. 얼마나 많은 마음과 힘과 재정을 쏟습니까? 정말 그런데 또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얘는 뭔가 될 것 같아. 우리는 뭐 얘는 좀 뭔가 좋은 은사가 있어. 얘는 좀 달란트가 많아. 이러한 그리고 얘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뭐 애착이 잘 형성됐어. 뭐 많은 거를 제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던 게 주님이 딱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정말 태어난 배경, 자라온 배경, 뭐 태교가 중요하고 만 3년 아기 때 만 3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조기 교육이 중요하고,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정말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다 세워질 수 있구나. 그리고 한 지도자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한 생명을 버려져 있는 한 영혼을 정말 데려다가 귀한 말씀과 정말 신앙과 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웠을 때 정말 이 위대한 사람들이 길러지는 것을 제가 그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 너무 교만했다. 이런 아이들은 좀 가능성이 있어. 이런 아이들은 좀 준비됐어라고. 그래도 뭐 좀 있지. 이런 제 마음의 모든 인간의 생각,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정말 소망이 있구나. 어떠한 상태의 아이건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정말 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이러한 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벤자민 미니스트리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네, 그러한 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또한 스토리를 나눠드리고 또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 우리 딸이 있는데 지혜인데 넷째인데 좀 아기 때부터 조금 이제 저희 아이들 중에 조금 다 특별하죠. 모두가 특별하고 다 은사가 다르지만 제 눈에 어떤 게 특별하냐면 스스로 무엇이든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해주는 애가 저한테는 너무 고맙고 저한테는 특별한 거예요. 아이들은 다 특별하죠. 그런데 제 중심으로 볼 때, 왜냐하면 저는 지금 너무 벅차거든,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막 엄마의 도움을 막 필요로 하는 애는 저한테는 특별한 애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도 물론 특별한데 제가 부족하니까 제 중심으로는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애가 특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혜가 좀 그런 아이였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넷째하고 다섯째가 제일 터울이 가깝거든요. 17개월, 바로 승리의 숫자. 17개월 차인데 지혜가 동생이 태어났는데 벌써 독립을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장실을 혼자 다 하고 볼일을 보고, 아기가 양말을 스스로 신고 신발도 스스로 신고. 지금 아기를 키우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오래된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때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얘가 스스로 화장실에 큰일 다 보고 엄마 똥 쌌어. 말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스스로 잘하면서 크면서 지혜가 지금도 그래요. 나는 학교 갈 때 그 뭐죠? 체험학습 갈 때 자기가 도시락 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지금 마치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나한테 정말 고마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컸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너는 정말 스스로 잘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스스로 혼자 큰 줄 알아요.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 모든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더니, 그런데 얘가 잘하는 건 좋은데 와, 이렇게 높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얘를 낮추시는 작업을 또 이번 함께 하는 여정 가운데 하셨는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정말 한번 너무 지혜가 마음이 이제 괴로워하면서 정말 울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집에서도 엄마가 잘한다 칭찬해주고, 학교에서도 뭐 칭찬받고, 뭐 교장 선생님한테도 칭찬받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칭찬받고, 너는 뭐가 돼도 될 사람이다, 너는 뭘 해도 될 사람이다, 막 이런 정말 자존감을 높이는 얘기만 항상 듣다가, 저와 함께 다니는 일정 중에 이제 얘가 좀 이렇게 잘못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그 이제 담당자분들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분들이 얘를 이제 더 정말 한번 충격을 줘야겠다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것 해서 막 애를 혼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거를 쏟아놓는데, 나 정말 얘 이제 말을 세게 한 거죠. 나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막 죽고 싶다 막 이러면서 내가 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다 잘했는데 왜 나를 뭐라고 하냐만 하면서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할 말을 주시고, 너의 정말 탁월함, 모든 분들이 너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말이 100% 옳다. 하지만 오늘 너가 혼나고 선생님이 지적했던 그것도 100% 너의 모습이다. 그것도 옳다. 너가 그 부분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감을 해주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얘가 이 말이 그 마음에 닿게 듣더라고요.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잘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이제 정말 깨어지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새롭게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그런 너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곳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또 한 번의 이러한 성장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내가 앉아 있구나, 내가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는데, 그 감동을 받은 뒤에 의자가 2번이나 걔가 앉는데 부서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 의자가 상태가 문제가 있던 의자였죠. 그래서 근데 지혜가, 저는 아무 생각 못 했는데, 엄마, 내가 내 의자에 위에 내가 앉아 있다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의자가 2번이나 부서지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네 의자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러한 또 감동을 나눠줘서, 얘가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음성을 듣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6 자녀들을 먼저 대표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 일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힘듦도 있고, 그리고 뭐 방학인데 쉬고 싶은데 정말 새벽부터 깨워서 밤까지 그 스케줄 따라 움직이고 하면서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면서, 근데 애들이 굉장히 성숙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막 자유로울 때도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지들끼리 함께 찬양하고, 예전에는 같이 모이면 다투는 일도 있고 더 다투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함께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더 많이 생기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고 또 한 아이는 통기타 치던 애는 저는 일렉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일렉을 얼마나 열심히 벌써 시작하고 있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예배자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제주도에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랬는데 또 1월에 HIM 컨퍼런스 때 최한 목사님과 루잉글 목사님 엄청난 다음 세대를 향한 은혜와 축복들을 선포해 주셨고, 우리 또 임재승 목사님이 이 일에 앞장서서 지금 기도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기에 유튜브 실시간 틀어놓고 다 와가지고 함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계속 일정을 육지에서 하느라고 목요 실시간에 한 번도 함께 못하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곳에서 그렇게 함께 했는데, 너무너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기뻤고 행복했고, 이러한 모든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음 세대를 깨우시고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아이들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펼쳐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으면서 비전을 품는 아이들로 지금 이렇게 자라게 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다음 세대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라 제목처럼 테루마,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저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선포할 때에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 때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케뎀으로부터의 계획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슈퍼블룸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광야의 사막에 그 씨앗이, 기도가, 그 믿음이 심겨져 있기에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들이 내리고 또 이 땅이 진동하게 됨을 통하여 꽃들이 피어나는 그 꽃들이 만발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향기를 내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로 각 7대 영역들이 또 모든 세대와 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렇게 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시옵시고 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이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첫째를 낳고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둘째를 낳았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식구가 됐죠. 저와 아내와 아들과 딸.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좀 편찮으셔서 이제 전주의 예수병원이라고 그 병실을 이제 찾아갔고 그 바로 맞은편이 어떤 의사가 계셨냐면은 이 비뇨기과 의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참 전도하고 또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영적 전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중앙아시아에 오랜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셨는데 물론 어렸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아이들이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딜 이동하더라도 다 준비물을 챙겨서 차에 싣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나으리라. 그래서 비뇨기과를 제가 담대히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번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시술을 한 다음에 얼마 후에 이게 잘 됐는지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이게 과정에 걸치는 일이더라고요. 저희는 바로 또 선교지로 복귀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의국 이 모든 그 관련된 그 재료들이죠. 의학 재료들을 이제 보관해놓는 의국에 전화를 하시더니 그 몇 번실로 하는 게 좋죠? 하면서 뭐 5번실이 좋아요, 7번실이 좋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또 그분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이게 아니다. 갑자기 그 담대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왠지 이게 평강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통화가 아직 안 끝났는데 제가 저 안 할래요. 저 안 할래요 하고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아이들이 5명의 아이들이 더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선교지에서 키우고 또 이렇게 사역의 그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아내가 또 임신하고 또 밤에 수유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에너지 그들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그 환경이 뭐 이렇게 조용한 서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엌에 설거지도 제가 도와야 되고 청소도 제가 해야 돼요. 왜냐면 아내는 배불러 있고 젖줘야 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찾아오시는 이제 손님들 이렇게 대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환경이 어땠냐면 바로 그런 환경의 한복판에서 부엌 식탁에 의자에 이렇게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또 그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깊이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막 애들이 또 막 시끄럽게 놀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은 또 갔다 와서 이렇게 다시 성경을 보고 놀라운 것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죠? 조용해야 공부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인도하신, 제 아내를 인도하신,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삶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14년 터울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육아의 과정까지 포함하면 한 20년 정도를 저희가 처음에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파송받은 게 제가 29살 때 2020년에 파송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육지를 저희 부부가 다니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한 2년, 3년, 4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막내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정말 삶의 일상이고 현장인데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어떤 히브리 관점의 말씀들과 킹덤의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이것들을 나누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 이 말씀과 함께하는 분들이 삶이 변화되고 더 깊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또 하나님의 어떤 절기의 시간표 또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떤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고 왜 우리가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러한 안목을 가지시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 가시기도 하고 일본을 가기도 하고 중국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정들을 하면서 또 캐뎀스쿨의 여정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페이버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HIM 컨퍼런스에도 여러 사도들과 선지자들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호의가 있습니다. 페이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선포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인해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쓰고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그러나 그 내면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는 아이들로 인하여 저희가 더 풍성해지고 여러 면에서 그리고 아이들로 인하여서 힘을 더 얻고 우리 신생하게 태어나고 정말 그 2살, 3살 이럴 때 떠듬떠듬 말 배우고 그러면 그 아이가 저에게 힘을 주고 생기를 주는 거죠. 참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 합니다. 하나 더 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One more, one more. 오늘 그 벤자민 미니스트리라는 저희가 이제 하게 될 학교 이름을 한 3, 4주 전에 그렇게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이 베냐민이 사실은 원래 이름이 베노니였잖아요. 베노니.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벤 아들인데 오니 어떤 절망, 슬픔, 좌절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낳았을 때 어땠습니까? 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난산을 했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이 베노니의 어머니가 그 난산 끝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에게는 이것이 큰 슬픔이고 온 가족들에게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라헬이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뭐냐면 아들의 이름을 너는 그야말로 슬픔의 아들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야말로 흩어지게 되고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땅, 원래의 그 충만한 데스티니대로 그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포로된 기간, 디아스포라, 흩어짐의 기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 슬픔의 아들들이 여기 태어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심지어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인이,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헬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고백이 우리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가정들의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의 상황.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잃어버린 자녀처럼 된, 약속은 있고 하나님의 분명히 부르심은 있고 사명은 있는데 그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나의 자녀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다시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아이를 향해서 가지셨던, 사실 우리는 그런 기도들을 심어왔잖아요. 아이들을 향해서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베노니, 슬픔의 아들들의 그런 모습들. 저희 첫째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름이 지상명령 완수거든요. 저희가 한참 이 비전도 정적 선교와 땅끝 선교에 대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주고 계셨고 그 말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그리고 저희가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을 때 이란이 열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열리고 하면서 육로로 그 정말 열악한 그 장소들을 다니고 또 팀들을 맞을 준비하고 또 팀이 왔을 때 인솔에서 함께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영적 전쟁하고 또 이란의 투르크멘 민족들에게 저희들이 또 찾아가는 그 길에 투르크멘 이란 국경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뭐 수도 시설, 뭐 설거지하는 시설 그런 게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먹고 잘 탈이 안 나기 위해서. 근데 저희 아내가 그때 A형 간염이었죠. 위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제 그 간염이 발생하는 게 A형 간염입니다. 거기에 이제 감염이 되는 그때 둘째를 젖먹이고 있었는데 8개월 정도 생후됐을 때 이 엄마가 A형 간염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 수유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황달이 오고 이런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젖을 이제 그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됐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또 대한민국, 오늘날 정말 이 미디어, 핸드폰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노래들과 영상, 영화, 어떤 그러한 흙탕물과 같은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덧 성경보다, 어느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 뭐냐면 이게 더 쉽고 이게 더 재밌고, 그러한 어떤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돌파해야 될 것인가. 슬픔의 아들,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오늘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사실은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게 라헬의 애통이죠. 라헬의 애통.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독케 하시고 신음케 하시고 그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은 뭔가 지금 새로운 일들,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요,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야민. 야민이라는 것은 권능, 심판, 주권, 능력, 정의,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로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된 거죠. 막내죠, 베냐민. 12번째고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공의의 재판장으로 오시고 사단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부활의 나라를 세팅하시고 시작하실 그 권능의 아들로, 오른손의 아들로 예수와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의 이름은 그래서 놀랍게도 상황대로 장명, 지어진 것이 아니고, 상황은 슬픔인데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면서 지어진 것이 베냐민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창세기 35장에 있는 일이거든요. 이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고 베논이라 이름 지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아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이 아들은 권능의 아들이 될 것이고 주의 재림을 예표하는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선포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바로 앞부분의 말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사실 야곱이라는 말은요, 뒤꿈치라는 말이거든요. 뒤꿈치 있으십니까? 뒤꿈치 지탱하게 해주고 걸을 수 있게 해주고, 뒤꿈치는 머리, 정수리로부터 헤드, 가장 높은 곳, 근원, 시작으로부터 맨 뒤, 맨 끝에 있는 부분이 정수리예요, 우리 신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 에케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뒤꿈치라는 뜻이면서 군대가 행진할 때 후미,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이 일의 끝,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의 결말, 결국, 이런 뜻이 뭐냐면 뒤꿈치, 그것이 에케브, 야아코브, 형의 뒤꿈치를 손으로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콥이다, 뒤꿈치, 미스터 뒤꿈치예요. 미스터 제이콥, 뒤꿈치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결국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작이시잖아요. 근원이시잖아요. 베레시트, 머리시잖아요. 태초에를 여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결말이 예정돼 있을까요? 그분의 군대가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권능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선포해 주는 아들이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야곱으로 살고 싶은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뭘 내가 붙잡아야 내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2등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붙잡아 내리려고 하는 그 죄인의 기질이죠, 사실은.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시간을 설정하고 내가 나의 어떤 것들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제가 아기를 안 낳으려고 둘만 낳고 끝 하려고 비뇨기과를 찾아갔어도 그거는 저의 시도죠. 그러나 이분의 우리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깊으시고 오묘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사, 전략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선포해 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샤르, 너는 나의 결국을 향해서 직진하게 될 것이다. 똑바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제 찬양한 것처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라고 순종의 발을 떼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결국을 향해서 우리가 똑바로 나가게 되는 것이면서 그 길을 저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추수,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정말 아비, 청년, 자녀의 세대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건축물로 성령 안에서 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되는,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할렐루야, 그 부활의 날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그 결국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샤르 엘, 하나님을 향해서 그 결국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직진하게 될 때 엘 사라, 하나님께서 사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여러 각도에서 보는,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샤르 엘, 하나님께 나아간다. 엘 사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나는 엘이다. 엘로힘, 삼위 하나님. 엘, 예슈아, 단수형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그리고 이 땅에 이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 저주와 형벌과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분리됨과 모든 하나님 대적함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단절되어 버리는 그냥 슬픔의 인생, 내가 무언가를 붙잡아야 내가 잘 될 줄 아는 인생,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의 대가를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서 대속해 주십니다. 값을 치러 주시는 거죠. 지불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분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면 베델, 창세기 35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리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분리시켜서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의복을 바꾸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회개하면서 바로 엘게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지금 돌아와서 정착해야 되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20년 전에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커버링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장이 됐고 이제는 두 떼의 무리들을 이 땅에 안착시켜야 되는 그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심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지금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려야만 오늘 내가 살 수 있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야곱의 절박함 속에서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야곱이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35장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 사실 이 베델까지는 창세기 28장에서 지었던 것이죠, 이름을. 그러나 앞에다 또 엘을 붙여줍니다. 엘 베델, 엘 베델이다. 하나님, 베델 하나님.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신다. 그분이 나의 예슈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엘이라는 것은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엘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내가 발견됩니다.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게 우리의 길이 되고 온 땅 가운데 그 일들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힘써 좀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 선지서에 보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슬픔의 상황,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보고 그러한 심령과 특별히 그러한 아들, 자녀를 보고 여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요, 교회 출석률이 3%입니다. 청년 세대는요 1% 미만입니다. 우리 당장 우리 공동체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 과연 이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이 상황들을 볼 때는 정말 슬픔의 상황, 통곡해야 될 상황. 그래서 우리는 또 울며 씨를 뿌리고 또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왜요? 엘베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의 삶에 오게 되고 그게 자기의 땅의 이름이 된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터전에, 자기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짓게 되므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는 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게 될 때는 할 수 있구나.
이게 창세기 32장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임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웨임 아나심,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와 투칼,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샤릿, 힘을 가질 수 있다, 통치할 수 있다. 모든 영역들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성소로 삼으시고 베델로 만들어지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우리는 지금 그 길로 인도받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엘베델이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픔의 상황,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네. 자, 오늘 제가 이 칠판에 쓴 3%와 1%, 이것은 우리의 강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통계를 이 감소하는, 이 세대들이 감소하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가 감소되고 있는 이 추세로 가면 2030년 정도 되면 0%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감소세로 계속하면. 네. 그래서 5년의 시간, 우리 심폐소생술 CPR을 하는 것처럼 살려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엄마, 아빠, 아기가 밥을 먹다가 아기가 갑자기 푹 쓰러진 거예요. 아빠도 놀래고 엄마도 당황하고,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살리고 싶은데, 식당 주인도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 테이블에 있던 부부가 달려오더니 응급조치를 하는 겁니다. 와, CPR을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이 호흡이 다시 돌아왔는지, 이 심장이 다시 뛰는지를 체크하고, 알고 봤더니 남편이 그 관련된 공무원이었어요. 이 어떤 그 구조하는. 그리고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자, 이 조그만 식당 안에서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모두가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HIM의 우리 더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를 모으고, 또 정말 비전을, 그렇죠, 우리 루잉글 목사님이 보셨던 그런 스타디온, 할렐루야, 그 비전을 우리 10개 스타디온에서 동시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벤야민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베냐민, 영어로는 이제 벤자민이 되겠죠. 벤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의 이름은요 참 특이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바로 위에 형이 태어날 때 이미 예언되어집니다. 베냐민은 형이 태어날 때, 형이 누구죠? 바로 위에 형이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 끝, 숲, 또 아사프, 모으다, 끝이 온다,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의 이름은. 요셉의 데스티니는 뭐죠? 곡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7년, 6년의 그 끝을 향해서, 엔타임을 향해서 아들 예슈아를 나눠주기 위해서, 곡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중근동의 민족들에게, 중다한 나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야곱집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을 구제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양식을 아삽 모으고 비축하는 그 아들이 요셉이죠. 그래서 끝을 준비한 아들입니다. 그게 요셉의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사실은 아사프의 때입니다. 요셉의 때예요. 세계 선교의 때입니다. 사실 이방의 충만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유다, 사마리아 땅 끝에까지, 여기 제주도에까지 복음이 왔어요. 600여 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낳고 기르고, 아멘, 무장시키고, 이게 다 뭐냐면 요셉의 사역이에요. 끝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끝을 준비하는 사역. 충만함, 이방의 충만함이 차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또한 일으켜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다 충만함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요셉이 태어나는 때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아하른데 다른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아사프 하실 것이다, 이 아들에게는. 그래서 11번째는 요셉으로 지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추수하는 아들입니다. 지금이 추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추수의 때에 뭘 선포하게 했습니까? 다른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다른 아들이고, 아하르는 다르다라는 말도 되고요, 마지막 아들이다, 이런 뜻도 돼요. 아하르. 갈렙이 여호와의 결국을 쫓아갔다. 여호와의 뒤를 쫓아갔다. 아하레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마지막을 쫓아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전심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추수의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아들, 마지막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내가 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은 베냐민이 됩니다. 다른 아들, 원래 다른 아들이었어요. 마지막에 있게 될 일들을 예고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용인에 지금 저희가 새 학교를 다녔거든요. 순천, 또 양산, 용인, 이렇게 인큐베이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저희가 다니면서 6명의 아이들과 함께 저희 부부가 여정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용인에 있는 학교 이름이 엘베델 학교, 엘베델 미니스트리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저희가 베냐민이 거기 가서 함께 기숙을 하면서 일과를 저희가 하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5장에 엘베델이 선포되고 벤자민이 선포됐다라는 거죠. 베노니가 아니고 벤자민이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가져오고 그야말로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실크로드를 지나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요, 저한테 주신 감동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눈으로 바라보라. 야곱의 어떠함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바라보라. 상황으로 말하고 판단하지 말고 비전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라. 할렐루야. 차이점이 명확하죠? 예. 현상만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그냥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 약속의 땅,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부터 하나님이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로서 말하면 그 세대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학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제가 어떤 준비된 사역자가 아닙니다. 특히 언어로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한다든가, 이렇게 전국은 맞이, 또 멘토링, 또 몸짓, 그리고 너무도 쉽게 저 자신 안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 자신을 또 보면서 하기 힘들 건데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또 나의 사람들을 내가 붙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나의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고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권능을 줄 것이고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고 너의 입에 있는 그 말이 너의 자손의 입에 있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의 입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3%, 1%가 아니라 이제 0%가 거기를 향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할렐루야, 추수의 그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표정이 나오고 그러한 말이 나오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 IM의 해외 선교 본부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필리핀에 있는데 그곳에서 남은 2달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채우려고 또 3월 15일부터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이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그 고백을 받아내는데 지금 몇 주째 저희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가기 싫은 이유들. 그리고 왠지 튕기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제 자녀로부터, 저희 교회 아이들로부터, 정말 이 대한민국 또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열방의 그 다음 세대들과, 결국 다음 세대가 산다라는 것은 모든 세대가 산다라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결국 온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계속 다음 세대 선포하고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또 IM이라는 우리 선교단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배우면서 또 도입하고 적용해 나갈 걸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런 걸 습득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한 분이 댓글에 달아주셨던데 IM도 아셨던 분이고 우리 HIM도 슈퍼블룸도 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가 뭐냐면 둘이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신년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HIM에도 이 넥스트, 물론 기존에 계속 넥스트 사역이 있어 왔지만 이제 정말 이걸 포커싱하고 온 정말 HIM의 모든 총력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더 때가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땅에 부흥이 하나님께는 준비되어 있다. 벌써 그러한 부흥의 조짐들, 어떤 파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HIM도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깃발을 더 높이 들게 하셨고, IM도 너무 잘했고 교회들을 세우고 또 이걸 가지고 해외 선교하는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장착했어요. 그것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또 여러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최근에 이스라엘이 열려지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선교팀과 IM이 연결이 되면서 IM이 또 이스라엘을 보기 시작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그 일들. 그래서 모두가 다 만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는 각양 은사 있는 분들이 또 각 세션, 각 영역들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정말 세워지셨던 그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호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길을 나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아서 가는데 정말 이 큰 그림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네트워크, 그물, 기도의 그물들, 또 실제에 이 함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모으고 정말 함께 손발을 벗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팀들이 정말 각 우리 공동체들마다, 각 지체들마다 더욱 보강되는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계속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이제 오늘 저녁부터 12번째 달이 시작됩니다. 12번째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아달월이 시작되죠. 에스더서의 바로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큰 위기였죠. 모든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만의 그 괴계가 실제 날짜가 정해지고 이것이 127도에 다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D-Day가 정해져 있어요. 이쪽이 다 말살될 완전한 슬픔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결론지어진 하만에 의해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 시계가 치크치크치크치크 가고 있었습니다만, 베냐민 지파의 아들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의 딸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또 재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결국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반전 역전의 역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유다 족속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연합하여 섬기게 되는, 그리고 선과 샬롬이 온 도에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권위,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를 통하여, 할렐루야, 온 땅에 127도의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어떠함이 다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아달월 13일에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지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14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게 되는,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다음 세대를 죽이려 하고 교회를 없애려 하고 이스라엘을 말살하려 하지만 그 계획들을 시도하고 날짜도 잡고 여러 가지 선동들을 하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음을 주려는 생각, 미래를 주려는 생각, 하나님의 충만함의 그 부활의 나라에 우리 모두를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엘베델,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엘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의 이름을 지어주고 예언해주고 선포해주고 축복해주고 땅의 이름을 바꿔주고, 할렐루야,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온 교회들의 모든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다 함께 살아나는 일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이스라엘에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전진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월삭의 나팔을 불 때에 아버지 슬픔의 아들이 바뀌어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선포합니다. 충만함으로 평안의 주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전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 나라의 법과 제도로, 그리고 모든 판결의 근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러한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으로 빼심받은 기업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제 영역에 하나님 특별히 침체를 만난, 슬픔의 상황을 만난 이 대한민국 경제와 특별히 믿음의 기업들, 정말 추수의 일과 이스라엘 회복의 일과 정말 북한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될 그러한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또 이승만의 그러한 4대 정신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문화와 킹덤의 요소들을 알려야 되는 그러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베뇨니가 아니라 이제는 베냐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끝나지 않았도다. 빛이 있으라. 상승하라. 열매 맺으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이 종교의 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심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가증한 것들이 이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정말 이 일제와 6.25와 가난과 이 모든 흑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정말 나라가 없을 때도 생존케 하셨고 모든 환난 가운데도 다시 재건케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기도하는 교회, 루세 교회로, 양의 네이션으로 주여 한국교회 앞에 세 번째 부흥을 선포합니다. 평양대 부흥에 이어서 이 남한교회 선교회 부흥에 이어서 주여 통일한국을 이루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열방의 추수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수종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전성기, 세 번째 부흥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각 영역에 교육시켜 훈련시켜 준비되어 파송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이제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고 장착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선교단체와 교회와 각 영역에 있는 리더들과 아버지여 이것들을 경험해본 자들, 맛본 자들, 또 전략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재원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서로 연결, 만남, 그리고 하나됨,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대 영역 가운데 거룩한 그물들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의 사도 선지자의 네트워크와 그물들이 이제 더 촘촘히 짜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과 이것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스키아라바바바바바 오라스키아라바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요셉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삽 예 주님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의 그 메커니즘과 모든 근거되는 말씀들과 모든 이론들과 이것들을 학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예 주님 이 일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론들이 또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연결점들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스키아라라바바바바바 올라스키아라라바리아라라바바 올라스키아라라바바바라라바 올라스키아라라바바라바. 오 주님 문화와 예술의 영역,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에 하나님 놀랍도록 한국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형성된 한국의 지위 앞에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 스위치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도록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국의 모든 문화들과 노래들과 모든
것들을 흠모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네트워크, 그 위상이 이제 복음 전파로 직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스키아라라바바바 라스키아라라바바라바라 그러한 작가들이 나오게 하시고 라스키아라라바바라 그러한 새로운 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출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스키아라라바바바 올라스키아라라바바라바라바라 올라스키아라바라바라바라 올라스키아라라바바 올라스키아라라바바바 올라스키아라라바라바라바라 올라스키아라바라. 하나님 미디어에 하나님 새로운 바람을 주님이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형 방송국들 또 모든 언론들 아버지 모든 SNS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명 정직의 그러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아버지 인쇄물들이 나오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편성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진행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PD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아버지 임원진들 그 헤드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디지털 미디어 단지에 있는 그곳에 있는 많은 방송사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통과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가장 연약한 아들 베냐민을 통하여 야곱이 아버지 그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고 손을 펴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유약한 아들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나중되어지고 있는 아들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회복이 되고 그 연약한 아들이 변화되는 일을 통하여 예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모사들 생명의 일들 충만함의 일들이 풀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베냐민을 통하여 요셉의 통곡이 터지고 유다가 정말 이 아들 대신에 내가 대신 붙잡혀 있겠습니다. 유다의 데스티니가 풀어져 나오고 요셉의 그 총리의 직이 풀어져 나오고 아버지 안에 12 아들이 다 함께 하나 되어 이스라엘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자녀들 아버지 다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들마다 넘쳐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